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7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7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갔고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왕의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두 가지 이야기들 사이에서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현실적인 조언을 들을 것인가를 고민을 할 때가 많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 두 발을 붙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모습들도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된 삶의 현실이 참으로 쉽지 않고 또 힘들고 녹록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하 랍사게가 유다의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히스기야 말을 믿지 말아라. 그리고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은 나라가 있더냐. 우리에게 항복을 하면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줄 테니까 헛수고하지 말고 빨리 항복을 해라.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을 때요 히스기야 왕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보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한 왕이었지만 사실은 애굽과 동맹을 맺음을 통해서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모습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랍사게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내용들 중에 지금 너희가 의지하는 것이 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지만 애굽이 갖고 있는 여러 군사적인 그 힘들을 의지하는 모습이 남유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애굽의 그 군사력을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당장 눈앞에 이 아수르 군대가 몰려와 있으니까요, 이제 히스기야 왕과 유다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은요, 자신들의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하죠.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길고 긴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지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가리고 또 가리기 위해서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 껍데기가 단단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종교생활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지으면 지을수록 그들은요, 도덕성을 잃어가고 그들의 인격이 망가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생명을 낳으려 하지만 낳을 힘이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회복해 보고 싶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엇인가를 이루어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그런 절망이 지금 유다 백성들 가운데 펼쳐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절망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첫 번째는요, 그들의 말에 의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내립이 어떠한 소문을 듣고 돌아갈 것이다. 세 번째는요, 고국에서 그가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지만 당장에 이런 상황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성 밖에는요, 아수르 군대들이 계속해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협박의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두려워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앞뒤 좌우가 다 막힌 것 같은 이런 현실의 한계 안에 우리 영혼이 갇혀버리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미 우리 성경책을 통해서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이죠. 구스 왕 디르하가가 전쟁에 참여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네립은요, 군대를 철수시킵니다. 예루살렘에서 철수시켜서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을 시키고 있어요. 이 모습만 보면은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단기간 안에 성취가 되는구나. 그들이 물러가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수르 제국은요, 철수를 하는 과정에서도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를 보호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아라. 너희가 속고 있는 거다. 현실을 봐라. 빨리 항복을 하는 게 더 현명할 거다. 뭐 이런 내용이 담긴 협박의 이야기들을 사신을 통해서 보내오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요, 이런 다시금 다가오는 협박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그는 글이 쓰여 있는 그 편지를 들고요, 다시금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주님 앞에 펼쳐놔요. 하나님, 지금 그룹 사이에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 안에 당신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신은 실제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당신의 이름이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있는지를 좀 보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수많은 나라들은 다 망했지만 그것들은 가짜 신이었습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어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선명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의 압박, 여러 어려움들, 절망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면서 그 상황을 뚫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여러 힘듦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기화가 되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의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실제로 몸과 또 마음이 아픈 분들도 있습니다. 또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제한된 생활 반경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뭔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우울감이 드는 모습들도 있죠. 예배당 안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뉴스를 보면 뭐 신문을 보면 교회에 대한 신뢰가 참으로 많이 무너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참으로 모욕이 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너무나 자주 보게 됩니다.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힘이 없어서 해산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런 슬픈 현실이 우리에게도 다가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한 분뿐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그 임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전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수르의 계속되는 협박 가운데에서도 지금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던 방법은요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자신의 영혼을 회복시켰기 때문입니다. 목사로 살아가면서 여러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보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신방을 다니면서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또 적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무게감이 깊은 무게로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뭐 건강의 문제, 뭐 계속해서 항암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관계 깨어짐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여러 슬픔과 아픔의 이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은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도와드릴 수 없는 이 현실이 너무나 죄송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서 빨리 낫고 관계가 막 회복이 되고 어떤 것들이 다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신방을 했던 그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는 것 그것밖에 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새벽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는 이 시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우리 인생에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주님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또 다른 애굽을 찾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내면에 풍요로움을 약속해주며 협박을 하는 이 아수르의 목소리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회복시키겠다는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 안에 울려 퍼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